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오전 예배 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거기 내용에 보면은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벌써 저 먼발치에서 거지처럼 해가지고 오는 둘째를 보면서 미리 알고 달려나가서 아버지가 끌어안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24시간 365일 둘째 아들이 그냥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 돌아만 오면 된다고 말이죠.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 돌아오면 다시 아들로 삼으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래서 아들이 아들 마음은 어때요? 이제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로 받아주지 않고 그냥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랬잖아요. 그걸 마음에 품고 오죠. 아들의 생각. 아버지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품꾼이 아니고 그냥 돌아오는 순간에 그냥 아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아들로 받아줬다는 게 뭐죠? 완전히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새 신발을 신기고. 아들은 이렇게 아들로 받아들여 주시는 자격은 없어요. 아버지에게 주신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것도 창녀들에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니까 아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들어오자마자 끌어안고 이게 새 옷과 가락지, 새 신발을 입혀줬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원하는 건 뭐겠어요? 너는 누가 뭐래도 이제는 내 아들이다.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아들로서 아버지에게는 모든 걸 네가 누리면서 이제 함께 살자. 이제 집을 떠나기 전에 둘째 아들하고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하고는 달라졌죠. 집을 떠날 때는 뭐야? 떠나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아버지 떠나면은 가서 자유롭게 막 살고 싶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런데 가보니까 아니고 진짜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 돼지 쥐엄 열매도 못 먹어서 굶어 죽게 생겼지. 그렇게 굶어 죽으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돕는 사람도 없어. 그 전에 돈이 많을 때는 술 친구가 와서 계속 참 좋은 친구다 하면서 서로 놀았는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이 다 외면하고 가버렸어.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돌아오자마자 그냥 내 아들이다. 죽었던 내 아들,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돌아오면 다 그냥 완전 회복시켜줘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 보고 원하는, 넌 품꾼이 아니고 아들이야. 이제 나와 함께 살자. 첫아들은요, 아버지 옆에 살지만 품꾼처럼 사는 사람이요. 이 사람 하는 말이면, 내가 그렇게 떼양빛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들이 다 재산 버리고 온 아들한테 이렇게 잔치를 벌려 되겠냐? 응?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아들은요, 아들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는 별로 기뻐하지 않아. 둘째가 돌아온 거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아. 그냥 뭐죠? 이 소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제일 관심이 뭡니까? 물질, 소유, 성공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신분, 하나님과의 관계. 첫째 아들의 문제는 하나님,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깨뜨린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야, 너는 나와 함께 그동안 있고 내게 있는 게 다 네 건데, 네 누리고 살면 될 텐데,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다 되찾아온 거 아니냐? 너무 기쁘지 않느냐? 이 사람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아니면은 억지로 일하기도 하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요. 정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내 아들이고 내가 저분의 이 교회를 위해서, 저분이 이 예배드린 장소를 위해서 내가 당연히 청소하고 내가 당연히 봉사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야, 내가 권사니까 해야지, 집사니까 해야지, 내가 무슨 부장이니까 해야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뭔가 이게 다른 이유로 뭘 직분을 하고 뭔 봉사를 하면 그게 짐이 돼, 짐. 기쁨이 없어. 이게 이 첫째 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행복이 없어, 이 사람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은 행복이 없다. 그래서 첫아들에게 대해서 아버지는 원하는 게 뭘까요? 첫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 관계 회복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 그래, 믿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자녀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문 열어놓고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 첫아들도 지금 집 나간 거나 똑같아. 같이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둘째도, 야, 나하고 좀 함께 살자. 응? 함께 살자. 니요 혼자서 아버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뭐든지 이렇게 품꾼처럼 지내지 말고 모든 기쁨, 슬픔, 고통 모든 걸 아버지와 함께 하자. 이렇게 자녀로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행복이 뭐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다는 자체에서 행복이 누려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이 늘 언제든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 여기서 행복해지기를. 아멘.
아버지께서 처자들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다 가지고도 행복을 못 누리는 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이제 실제 생활에서 처자들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늘 함께 계신데, 그죠? 문제만 오면, 시험이 오면, 갈등이 생기면 그냥 뭐죠? 흔들리고 거기서 그냥 잘못 선택을 하잖아요, 자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왜 허락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일으켰을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올 텐데, 이 막상 문제가 딱 오면 그냥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낙심하고 흔들리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처자들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관계 회복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회복이 되기를. 그러면은 아버지와 나와 사이에 항상 언제 어느 때든지 자녀와 아버지라는 관계. 그러면은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항상 자녀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자녀를 길러보잖아요. 세이나 뭐 유아나 이런 아이들 이렇게 기르면서 이렇게 보면은 나는 이제 할아버지지만은 걔네들에 대해서 관심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전화하잖아요. 그죠? 그쪽에다가 전화해. 지금 아무개 세이 유아는 잘 노냐? 그거부터 물어봤거든. 네. 왜냐? 관심이 있는 거니까. 걔네들 지금 뭐 하냐? 그럼 뭐 지금 뭐 한다고. 네. 바꿔라. 어릴 때는 바꿔서 이렇게 뭐 하부지 했는데 요즘은 지가 노느라고 바꿔도 딴 데 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항상 24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데 우리만 그냥 노느라고 뭐 하느라고 하나님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산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서부터 하나님과 늘 여러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여러분은 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신분을 가지고 뭐든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뭔가 문제가 왔거나 사건이 벌어졌거나 뭔가 질병이 왔다, 위기가 왔다,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죠. 이게 문제가 되거나 막 망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다. 여기는 하나님 큰 계획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때 뭐 해야 돼요? 이때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럴 때 하나님을 딱 믿고 하나님께 딱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돌봐주신대.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지.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기도로 하나님께로 아뢰라. 그러면 뭐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변하고 사건, 위기가 변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한 축복이 올 때까지. 여러분, 문제 뒤에는 하나님 축복이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게 인생의 답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게 이게 누림이에요, 누림. 이 외롭게 처다들처럼 외롭게 하나님이 계신데도,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도 전혀 누리지 못해가지고 맨날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이런 사람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살기 원한다. 모든 삶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런 모든 이 삶을 잘 가르쳐줘서 성숙하게 하는 것이 교회다. 네.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이 모임 중에, 단체 중에 제일 여러분 중요한 모임이 교회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래서 19절에 베드로 보래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다. 너를 통해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거기에 원문에 이래 돼 있어요. 너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랬어. 이 땅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는요, 주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무슨 이 청와대나 뭐 이런 데는 사람이 세운 기구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이 모임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귀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이 말씀 전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제자로 세우고 하는 일을 여러분 잘 할수록 그 나라가 살게 돼 있어요. 교회가 점점 이 세속화되고 힘을 잃어버릴수록 그 나라가 어두움의 권세에 묻히게 돼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뭔지를 잘 알고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며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교회는 전 세계가 한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다 지체.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부름받아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후대들을 교회를 통해 길러내고 제자를 양육하고 세계에 파송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여기 이제 회막이라는데, 회막은 뭐냐 그러면은 이 예배드리는 장소요. 회막. 여기 성소도 있고 그래.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은 어디다 치라고 그랬냐면은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이 보이도록 이렇게 진을 곳곳마다 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텐트를, 자기 집을 회막을 중심으로 곳곳마다 집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삶의 그 생활을 해 나가라 그 말이요. 아멘. 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에서 모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교회의 의미가 뭐냐? 원래 교회라는 말 어느 곳에 있는 교회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무리를 말합니다. 이 교회를 바로 예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도 있고 무형교회도 있고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전 세계 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뭐죠? 지역교회, 지역의 이름을 딴 교회.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핍박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 속에 못 모이고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어느 집에 모인 교회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교회가 하는 기능이 뭐냐? 교회는 전적으로 영적인 기관이죠.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하나님께 두 가지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언약 공동체고, 그다음에 예배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들고 이제 믿고 영접한 그 언약 공동체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고, 또 모여서 뭐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네 가지 기능이 나오죠. 예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받고 하는. 그러면 이제 흩어져서는 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흩어진 모든 곳에서 또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이제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제 흩어지기 전에 예수 믿고 사람들이 점점 성장하도록 잘 돕고 하기 위해서 양육이라는 게 있죠. 양육. 그 다음에 또 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점점 모든 면에서 이제 성장해서 봉사자로 쓸 수 있도록, 그래, 봉사하는 역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안팎의 여러 가지 이제 일들, 이런 걸 함께 하는 이런 4대 기능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다른 그 모임에서는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수호하고 전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누가 물어보면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이번에도 같이 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한 걸 듣고는, 예전에 내가 노동선교 이쪽 했잖아요. 이게 지금은 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나는 기준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하면은 오케이. 다 잘해도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 걸 하면은 노. 그렇지?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구나 그런 거 없다. 나는 좌도 알고 우도 알고 다 안다. 근데 굳이 나보고 무슨 파냐고 말하면 말씀파다. 왜냐?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좌파 우파 가지고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사람 살리고 가정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교회가 바로 존재하는 이유다 그 말이죠. 이게 교회가 복음 안 전하면요, 세상이 완전히 뒤죽박죽 돼. 모든 게. 그럼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데인지 잘 알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그게 헛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귀히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잘 양육받아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곳곳마다 이 복음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